자, 오늘 본문은 시편 119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시편 119편이 여러분 엄청 길어요. 시편 119편을 다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오늘 읽다가 끝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16절까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왜냐면 16절에까지 말씀으로도 이 119편의 176절에 달하는 말씀을 그래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께 가져왔습니다. 몇 편까지 있다고? 몇 절까지 있다고요? 176. 혹시 여기 키가 176 있나요? 없나요? 여보 176이요? IQ?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176 잘 기억하세요. 자, 다 찾았나요? 시편? 이쯤에 다 찾을 것 같은데. 제가 여러분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어디 있는지 잘 모르고. 시편. 형이 찾았어? 네. 그러면 우리 한 절, 얼마 안 되니까 우리 짧고 얼마 안 되니까 다 같이 쭉 읽어볼까요? 자, 보이시나요? 잘 보이세요? 카메라 제가 좀 이동하면 괜찮을까요? 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한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않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윤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윤례들을 지키리오니 나를 버리지 마시고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인례들은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움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을 주의하며 주의 인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어떤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119편의 저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119편에 우리가 좀 유식하게 기도자나 찬송자, 찬양자라고 할게요. 기도자가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다라고 16절까지가 아니라 17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다라고 표현하는 게 오늘 시편 119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119편을 좀 살펴보기 전에 118편을 좀 살펴봐야겠죠. 여러분들 성경을 볼 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119편만 딱 읽고 퉁 튀는 게 아니라 왜 118편 다음에 119편이 나왔고 이 연관성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성경의 순서는 누가 정했을까요? 성경은 누가 썼어요? 모든 성경은 누구의 감동으로 돼요? 하나님의, 맞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118편과 119편을 연결하신 의도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의도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118편 어떤 내용이 있는지 우리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문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아멘. 어떤 내용인 것 같습니까? 사방의 적들이 나를 에워싸고 있다는 118편의 기도자의 고백인 거죠. 이 사람이 어때요? 위태로운데 누구를 의지한다고 해요?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118편과 119편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무엇 했다? 전쟁에서 목숨을 건지고 사방에 적이 에워싸고 또 에워싸고 이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데도 나는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였다는 내용이 118편의 내용입니다. 이 시편 118편의 기자는 어떤 상황까지 있었냐? 죽음의 상황까지 있었다는 거죠. 한번 17절부터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봉사하리로다. 내가 어떤 순간에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자는 죽음의 순간까지 갔었다는 거죠. 나의 어떤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경책하셨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죽음까지는 가지 않게 하셨다는 것을 이 전쟁의 승리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119편은 이 감사함을 가지고 어떤 내용일까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다거나 뭔가 다짐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여러분 드라마 안 봐요? 어떤 뭔가 전개가 있으면 결말이 있어야 됐거든요. 그죠?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뭐 열린 결말이 될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이다 라고 119편의 기도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뭐다? 복이다. 여러분들 우리 아까 찬양 정말 잘 불렀는데 하나님의 말씀 복, 송축한다는 게 아까 뭐랬죠? 복, 블레싱 한다는 거 복. 여러분 복의 개념이 뭡니까? 복이 뭐예요, 여러분? 럭키 혹시 럭 이런 거랑 같다고 생각하세요? 보통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복, 나 복 받았어, 운 좋았어. 약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복은 좀 복에 이제 좀 우리가 처음 시작을 가보면 번성하다요, 번성하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백성들은 석영아, 석영이 너무 졸려 쌍꺼풀이 생기는 것 같은데, 석영아, 하나님이 뭐하고 뭐하라 그랬지? 생육하고 뭐하라 그랬지? 번성하다는 게 하나님께서 뭘 허락하시나는 거예요? 복을 허락하셔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민족들을 보면 하나님께 복을 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번성하게 되고, 그죠? 하나님께 등 돌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반대로 사라지거나 그 인구가 많이 줄기도 한다는 거죠. 우리 지난번에 고라자손 살펴보았죠. 그런 경우가 복의 유무의 개념인 거죠. 첫 번째로 그래서 기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복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복임을 자신이 이 생명과 직결된 문제 가운데 승리해 보니까 알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승리하는 것이고 복된 길이다라고 이 기도자는 말하고 있다는 거죠.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절에서 4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들을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어때요? 18편과 118편과 119편이 어때요? 좀 이어지는 느낌이 좀 나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어졌다는 거예요. 분명히 119편만 딱 읽고 무언가를 해석해낼 수 없다는 거죠. 분명히 전과 후가 문학적으로 약간 학문적으로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연결되어 있는 것이 많이 증명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 무명의 기도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승리하였고 이 복을 경험했기 때문에 같이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자. 그러면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라고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있는 겁니다. 시편은 그냥 이 기도자의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자가 이렇게 불렀을 때 같이 있는 무리들이 화답하거나 뭐 셀라, 뭐 아멘 같이 불러주거나 이런 내용들, 이런 것들로 예배에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다 같이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뭐 우리 흔히 여러분들 말씀 읽는다는 것을 뭘로 표현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말씀 하루하루 읽는 게 어떤 느낌이에요? 그죠? 그래 봐. 얘기해 보자. 지겨워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벌써 졸려요. 성경책 잠 잘 와요. 여러분 성경책 베고 잔 적 있어요? 난 있어. 성경책 보면 잠이 잘 와. 도서관에서도 읽다가 이마에 받고 잔 적이 많아. 여러분 아무튼 우리에게 말씀은 그런 느낌이 더 강하잖아요. 그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말씀대로 살아가면 뭐가 있다 그랬죠? 복이 있다 그랬죠.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데 반대로 우리의 삶을 좀 찾아보면 어떤 느낌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주실까요? 창세기 좀 안 읽어봤나요, 여러분들? 창세기만 한 60번 정도 다 읽었잖아요, 그죠? 창세기만 읽다 끝난 적 많잖아요. 잠언이나 이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죠, 그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게 약간 우리 이 세상의 창조의 섭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반대로 말씀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스리면 거기 쩔쩔 매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복을 누리게 된다면 그런 것들로 인해서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학벌이나 돈이나 명예나 권세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자유할 수 있고 이것들을 오히려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다스려야 할 대상들에 지금 다스림 당하고 있어요. 하나님 얼마나 이렇게 혓바닥 차고 계실까요? 다스리라고 줬는데 장난감으로 줬는데 장난감 때문에 내가 목숨을 걸고 있네.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아빠가 예전에 이런 말 해도 되나? 예전에 제가 세뱃돈을 받았었는데 제 동생이랑 아직도 기억나. 6만 5천 원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 집에서 쭉 내려가면 장난감 가게가 있었거든. 아빠 몰래 그 장난감을 산 거야. 어떻게 됐을까요? 집안이 난리가 났죠. 6만 5천 원 행방을 찾으면서 장난감 어디서 났냐. 장난감은 우리가 갖고 놀아야 되는 건데 그거에 목숨을 걸고 막 불의한 일도 저지르고 그리고 좀 시끄럽네요. 그죠? 불의한 일도 저지르고 행동도 잘못되게 되고 혼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 마이크 좀 키워주셔야 되나요?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 복을 누리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의 기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복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겪어보니까 이 전쟁과 나 생명과도 직결된 문제를 겪어보니까 말씀으로 살아가는 게 결국엔 어떤 방법이에요? 승리하는 복의 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방법 가운데 많은 우리에게 펼쳐진 선택의 길로들이 있지만 말씀을 중심으로 선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이 시편의 기도자는 말씀을 어떻게 표현했나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말씀은 어때요? 뭐래요? 감사래요. 지겨움이 아니라 성준아 감사함이래. 복과 감사함. 이거 점점 멀어지는데 감사함입니다. 감사함. 말씀으로 살 수 있는
감사래요. 감사. 말씀은 감사다.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살펴볼게요. 본문. 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일례들을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일례들을 지키오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은 첫 번째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 5절에 보면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뭘 정해요? 하늘아, 뭘 정한다고? 5절에 뭐라고 돼 있어?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은 너의 길을 굳게 정하는 거예요. 나의 길이 말씀 안에서 굳게 정해졌을 때 우리는 부끄러움을 갖지 않고 감사한다는 거죠. 우리의 길이 정해졌으니까 여러분 어때요? 판단력이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판단력이 좋아져요. 말씀으로 길이 정해졌으니까 우리에게는 좋은 판단력이 생기는 거예요. 왜요?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이기 때문에 나의 길은 정해져 있고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정직할 수밖에 없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정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애매하게? 굳게.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이 안에서 감사함을 가질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이 기도자는 말씀으로 우리의 길이 정해졌으니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면 길이 정해지지 않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에 감사함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제가 하는 말이 제 생각에서 나오는 게 그냥 말씀 쭉쭉쭉쭉 그냥 해석해 드리는 거예요. 8절 볼까요? 8절 한번 다시 읽어보죠. 8절. 자, 시작. 내가 주의 일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길이 정해지지 않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감사가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말씀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버려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아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많이 사랑하시고 기회를 많이 주시지만 어떤 때는 그 죄 안에서는 심판도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그냥 말씀으로 그냥 살아야겠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어느 정도 경각심을 좀 가져야 돼요. 하나님 무슨 시그널 좀 주시는 것 같은데? 위험한 것 같은데? 내가 잘못 살고 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를 짓고 있나?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으로 살아가면서 복과 감사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 이 기도자는 마지막으로 말씀을 무엇이라고 말했을까요? 성준아, 말씀은 뭐다? 아니, 세 번째 안 말했는데 어떻게 알아? 즐거움이다. 하나님 말씀은 즐거움이다라고 기도자는 표현합니다. 우리 좀 건너뛰어서 14절부터 16절을 좀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해. 자, 14절,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움과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은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계들을 주의하며 주의 일들은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들 어떤 것 같이 내가 재물들을 즐거워함 같이 뭐래요? 주의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들이죠. 하나님의 말씀들을 즐거워한다는 것이. 여러분들 제가 지금 지갑에 한 20만 원 정도 있거든요. 많죠? 왜 많은지 나 모르겠어요. ATM은 안 가서 그래요. 돈 넣어야 되는데 우리 아내가 맨날 나한테 ATM이라고 그러는데 제 돈이 한 20만 원 있어요. 20만 원 여러분한테 큰 돈이에요? 작은 돈이에요?
작은 돈이요? 야, 씨, 가쁘다 여기 얘들아. 얘들아, 성준이 따라서 오늘 다 저기 뭐 무슨 마트지 여기? 홈마트 가세요. 가쁘고 여기 있어 20만 원? 나는 20만 원 큰 돈인데. 여러분, 20만 원 좀 작아요? 형이 20만 원 있어 없어 너 지금? 없잖아. 너 있어? 아, 장난해? 지금 있잖아. 너 없잖아. 20만 원 잃어버리면 슬퍼 기뻐. 미치겠지? 여러분들, 근데 20만 원 생겼어. 어때요? 20만 원 생겼다고 생각해봐. 어때? 지금 여기서 덤블링 한번 할 수 있잖아, 그지? 뚱차대기 한번 하잖아, 그지? 가위차기 막 이렇게 빡 하고 한 바퀴 돌 것 같잖아. 주원아, 20만 원 생겼어, 어때? 벌써 봐봐, 여러분, 얼굴 봐요. 벌써 좋아요. 여러분, 이렇다니까요?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재물을 가진 것 같이 즐거움이라고 기도자는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말씀은 복과 또 뭐예요? 감사. 그리고 뭐예요? 즐거움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편의 119편의 기도자는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은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 118편은 우리가 전쟁에 대한 승리를 잠깐 봤었죠? 승리에 대한 다음 개념으로 우리가 승리하였으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였으면 말씀은 우리에게 복과 감사와 즐거움의 개념이 돼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18편과 119편을 그래서 그렇게 나열해 놓으신 거죠. 여러분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 읽어야겠죠. 결론은 나와 있잖아. 그렇다. 결론이 뭘까? 이런 눈으로 쳐다봐. 어? 한결아, 말씀은 복과 감사와 즐거움이다. 성민아, 말씀은 복과 감사와 즐거움이다. 이 176절로 되어 있는 119편은 그 내용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보니까 한 정확히 좀 분해해서 좀 읽어보니까 저는 한 30분 걸렸거든요. 정확히 차근차근 음미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보시고 내가 말씀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118편도 읽어보시고 119편도 읽어보시고 이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길이 굳게 정해지고 판단력도 하나님 안에서 좋아지길 소망하고 여러분들의 이 권세를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들로 인해서 자유로워지시고 그것들을 다스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때부터 자유함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유함이 생겨도 왔다 갔다 하지만 계속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함과 또 평강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그 얘기 들어봤나? 제가 다니던 대학교와 대학원에 뭐라 그러지? 교훈이라 그러나? 진리, 중생, 자유가 있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중생이 뭐예요? 중생. 진리는 뭐예요? 자유는 뭐예요? 그러나 진리가 뭐니? 마라탕은 진리야. 너 맨날 이런 말 하잖아. 너 아닌가? 아니. 여러분 마라탕은 진리야. 뭐 이런 말 하잖아요. 뭐예요? 이건 정답이야. 이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 이거는 틀리지 않았어.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가 뭘까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진리가. 영원 선생님 저희 학교 맞죠? 그 교훈 진리 중생 자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하고 여러분들 진리로 인해서 우리가 중생 거듭나고 구원을 얻고 거듭나고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됩니까? 이것들 가운데서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거듭나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고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많은 말씀들을 듣겠지만 저는 이 말씀만 좀 안 잊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진리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드리는 예배만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거를 제가 여러분들을 막 이렇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고백해요. 말씀을 읽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시편의 기도자는 봤을 때는 뭐 재물을 얻었다, 그다음에 전쟁을 할 수 있다. 그 사람은 어느 정도 권력과 재력이 있던 사람 같아요. 근데 이 기도자는 분명하게 자신의 힘만이 나를 죽음이나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했다는 것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였고, 말씀이 그때부터 복이고 감사고 나의 길을 정하는 것이고, 이것들을 알게 되니까 이 말씀을 읽는 것이 즐거운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많은 비전들이 있고 꿈들이 있고 생각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선택과 결정을 하길 소망합니다. 아멘.